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물이 담긴 병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다투기 직전에 이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물고 삼키지 마세요. 부인은 다소 의아했지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 물이 담긴 물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물을 한 모금 입안에 마시고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물을 한 모금 입안에 넣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부인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싸움도 안 하고 저희 부부는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물이네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물은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침묵해야 됩니다. 둘 다 말을 많이 하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화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소화 속속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란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제물이 완전히 태워서 연기가 올라간다 할 때 그 올라가 바로 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완전히 불사르듯이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삶을 불태워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번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곡식을 찢고 빻아서 완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가른 다음에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되 불에 구워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십자가에 찢으신, 가슴에 올라주시면서 머리 살이 찢으신, 채찍에만 살이 찢으신 그 찢으신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그 몸을 찢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은 구약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에 해당되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사는 영어로 Sacrifice of Peace라고 합니다. 평화의 희생을 말하죠.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 희생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었고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자리, 화목의 자리,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과 친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아멘.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 곧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그분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구약시대에는 어떤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만 화목제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12절에 만일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둘째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을 때 드렸습니다. 16절에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셋째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할 때마다 10절 중간에 자원하는 것이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화목제는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도 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그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화목제물다운 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18절 중간쯤에 보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되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치려고 할 때 대충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을 정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제물을 정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제물을 물리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흠없는 것, 기름기, 그리고 콩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흠없는 것, 기름기, 콩팥. 첫째로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흠없는 제물, 완벽하고 에러율 제로인 제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에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나 주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어떤 티나 주름,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하고 흠없는 절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친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둘째로 기름기입니다. 기름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름기를 빠짐없이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름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3절, 4절, 9절, 10절, 14절, 15절 계속 반복해서 뭘 말씀하느냐? 화목제물의 기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기 없는 제물은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기름기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맛있고 귀한 부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름진 땅이라고 하면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땅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름기 하면 아주 좋은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 바칠 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귀찮네. 나 놀아야 되는데 나 쉬어야 되는데 아우 귀찮네. 이렇게 고웃음 치는 것, 훔친 것, 더러운 것 받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주어도 기분 나빠할 만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걸 생각하는 것은 상식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골라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친 제물이 어떤 것인지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우리가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인간의 생수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칠 때 가장 귀한 기름기 있는 부분을 바쳤던 것처럼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꾸만 예물을 돈의 액수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단절된 상태로 세상 반 하나님 반 양거치해서 어정쩡한 상태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면 누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없음 여기면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것을 드리는구나.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귀한 삶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콩팥입니다. 하나님이 콩팥을 좋아하신다. 참 의아스러운 일이죠. 하고한 맛있는 거 놔두시고 왜 콩팥을 좋아하실까? 저는 순대만 먹지 다른 잡다한 것은 안 먹습니다. 허파간 먹는 분들 저는 혐오하진 않지만 좀 이상한 눈빛을 제가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콩팥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장기 가운데 하필이면 왜 콩팥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콩팥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콩팥은 인간의 감정과 생명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뭘 말하는 것이냐? 콩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콩팥이라는 말은 킬랴라는 단어인데요. 이 킬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 모두 다 사람의 생각, 감정, 애정, 생명의 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콩팥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름을 드릴 때 콩팥도 떼어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심장, 사람의 마음, 영혼 중심을 다해서 가장 깊숙한 것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로고 마크는 아주 독특합니다. 손 모양이 있고 그 위에 하트 모양의 심장이 달렸어요. 손과 하트 모양의 심장. 이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로고 둘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말입니까? 이 문구는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의 열망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장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을 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예배를 바칠 때 그 사람 양심에 거리낌이 없냐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물과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진솔한 예물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많은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담겨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말씀하죠. 화 있으신 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냥 겉으로만 드렸다고 내가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중심을 담아서 마치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하나님 사랑으로 헌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적절하게만 주어지면 누구라도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막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정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더러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 받으시는 이 화목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3장 11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런 독특한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레위기에만 등장합니다. 그것도 화목제사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음식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음식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의 머릿속을 성경 지식으로 꽉 채우고 날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까요?
아주 크고 멋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날리면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음식, 즐겨 드시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을 위한 희생제사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독 화목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제물에 흠이 없기 때문이죠.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드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신약성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화목제물, 가장 기뻐하는 음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을 태우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확실하게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음식이자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한편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속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드릴 때 이 제사의 제물 위에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같이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드리는데 꼭 이 화목제물을 같이 얹어서 드려야 됐을까요? 화목제는 다름 아니라 감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감사. 모든 예배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 바쳐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드셔서 우리를 완전히 헌신하셨음을 의미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소제물을 내셔서 살찌드심으로 하나님과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을 데워주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속건제물을 드셔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인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피 흘리심, 죽어주심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면 그 예배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화목제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친교제, 나눔제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을 예배자, 그 가족,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눔제, 친교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모든 예배자가 희생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거룩한 즐거운 식탁교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음식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보면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위,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위, 백성들이 먹어야 될 부위가 다 따로 있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없이 드려진 제물 가운데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이 드시고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예배자와 그의 가족과 성도들은 그 나머지 부분을 골고루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교제, 그게 바로 친교제, 감사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사는 한마디로 한다면
감사의 제사요 나눔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명예에 걸맞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가장 흠없고 진솔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친교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나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헌신한 결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도와준 수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멋진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